샬롬. 미국에 사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저를 보고 눈 한번 깜빡깜빡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미국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봤을 때 우리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참 역동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요. 타자마자 엘리베이터의 클로즈, 닫힌 버튼을 막 누르게 됩니다. 재미난 기사 하나 본 거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닫힐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1990년 이후로 여러분이 클로즈 버튼을 눌러도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프로그램된 것처럼 저절로 닫힐 때가 되면 닫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나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그 닫힌 버튼을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도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클로즈 버튼, 닫힌 버튼을 놔뒀냐면 사람들은 그 닫힌 버튼이 있게 되면 급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누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1초, 2초 시간을 얻는다는 그런 심리적인 위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닫힌 버튼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로 효과, 가짜 효과를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플레시보 효과, 이펙트, 그런 위약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도요, 이게 보행자들이 가겠다고 닫힌 버튼을 횡단보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호가 갑자기 보행자 버튼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 시내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3,250개의 닫힌 버튼 중에 2,500개는 더미, 가짜 버튼입니다. 재밌죠?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고 열심히 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겠다고 빨리 횡단보도 신호가 눌려서 열심히 누릅니다. 이 MIT나 이런 곳에도 역시 클로즈 버튼을 막 누릅니다. 그러면 되게 되면 사실은 착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닫힌 버튼을 딱 눌렀는데 딱 닫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래 걸리는데 사실은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그 냉난방기 업체나 이 컨트롤러 하는 사람들만 조절하지 우리는 조절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플래시보 이펙트를 그냥 놔두는 것이 뭐냐면 이 큰 엘리베이터를 무한히 사람이 많은 맨하탄에 있는 신호등을 내가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런 플래시보 이펙트가 사실은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오늘 나이가 지긋한 장년분들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작은 목자가 이 교회에 장년들이 올 때 사실은 막 춤을 춰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청년들만 보다가. 나이 드신 장년들은 인생을 좀 압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은 내가 학위를 받으면, 내가 큰 돈을 받으면, 장가를 가면, 결혼을 하면, 직장을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플래시보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알려면 세월이 가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문을 보거나 우리를 보게 되면 정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알지 못하는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만한 것을 얻으면, 이만한 곳에 올라가면 또는 무엇을 알게 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누릴 걸 하지만 삶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취해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격동기 속에 변화기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때 어떤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삶의 위로나 도전 또는 새로운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가장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고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물질이 많았던 왕이며 지혜가 많았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 자기 자신의 물질과 천명에 들은 부인을 두었고 나라가 튼튼하고 모든 걸 다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그의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솔로몬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나의 지혜가 나의 능력이 무한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에게도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삶의 한정된 기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인생의 말년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라고 돌아보면서 그가 잘했던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결론을 한마디로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핸즈아웃 작은 흰색 그 종이에도 나눠줬으니까 쭉 보시면서 쫓아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헛된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차피 죽는 인생이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염세주의자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얘기를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 세상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저널에 수없이 많은 논문과 노벨상 같은 그런 지식적인 면의 상을 받은 사람, 아니면 큰 기업을 가졌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유명하거나 연주를 잘하거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이런 것들은 내게 축복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28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순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함께 하신 사람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분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이 얻는 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거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 남보다 앞서서 선두자로 지도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내 의지와 나의 명성이나 평판이나 내가 쌓아놓은 것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허무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슬픈 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작든 크든 내가 쌓고 노력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고 도전일 것입니다. 나이가 좀 먹게 되면 또 인생의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이면 끄떡끄떡하게 됩니다. 작은 목자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참 많은 기도할 시간들, 탄식한 시간들을 가져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것이 축복이 뭐냐면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한 상에 둘러 밥을 먹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3000년 전 얘기는 이게 의미가 없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사이에 인류 역사상 5000년의 역사상에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핵가족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가정이란 개념이 깨진 상태에서 참 도전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큰 뷔페 음식에 출장 음식을 먹고 화려한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 라면 하나를 놓더라도 깔깔거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멋있어요, 우리 어머니 사랑해요, 자식들 많이 컸구나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는 축복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두 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내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내 얻는 거요, 우리 형제들, 미혼이 형제들 너무 바둥바둥 걷지 마십시오. 아내는 내 능력이나 학벌이나 멋진 외모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내인 것입니다. 재물은 그거는 아버지부터 조상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은 큰 축복이고요. 근데 아내를 뭐라고 그러면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촌에서 자라서 그 거봉포도로 유명한 곳에 자라서 포도가 어떤지, 포도의 특성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는 나무라고 하지만 정말 나무 중에는 연약한 나무입니다. 어릴 때 병정놀이를 했는데 이런 다른 막대기 갖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집에 포도밭이 있어서 이렇게 굵은 포도를 들고 싸웠다가 되게 맞았어요. 왜 이렇게 약한지. 포도는 나무로 싸움할 수 없습니다. 포도는 땔감을 쓰기에도 굉장히 화력이 약합니다. 포도나무는 딱 하나가 포도가 결실할 때만 있습니다. 근데 포도는요, 아주 제가 저희 집에서 포도를 키워봐서 아는데 정성이 많이 가야 합니다. 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에 정성을 많이 들이면 여름 지나게 되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달콤하고 아름다운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아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그릇이고 섬세한 그릇입니다. 아주 미국 생활에서 유학 생활했다고 다 씩씩하다 보지 마세요. 자매들은요, 연약하고 섬세한 그릇이에요. 남편이 돌봐주고 사랑을 잔뜩 주면 이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결실이요, 오래가지 않아요. 봄에 주면 여름, 가을에 열리는 것이 포도입니다. 근데 자식은 감람나무 그랬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요, 씨를 뿌려서 자랄 때 1, 2년 만에 자라는 것이나 5년, 10년, 그래서 20년 걸립니다. 이 감람나무를 심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심어주는 나무가 보통 감람나무입니다. 자손들, 후손들에게 심어주면 그 후손들이 기름 먹고 올리브 열매 먹고 나무, 그 감람나무 퉁퉁해서 나무로 쓰는 그런 겁니다.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걸 한번 실제해 보면 네 집에 있는 아내는 감람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내가 대가 얼마나 센지 튼튼한 감람나무 같으니까 아내로부터 밥 얻어 먹으려면 10년, 20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애들은 포도나무 같으면 사랑 줘도 맨날 의도 터질 거 아닙니까? 안 자랄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예화를 써도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남녀 관계, 자식 간의 관계를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복은 뭐냐면 자식을 두고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또는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그거는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이같이 이와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언제 밥을 먹어보았는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이 언제 얘기를 나누는지 정말 기억이 가뭇가뭇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 번쯤 다시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요새같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왜 강조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악해서 이 올바른 가치관을 자꾸만 그릇되게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패역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부터 13절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세상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말세다 또는 패역한 시대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올바른 거, 인생의 가치가 정말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선견자, 와이즈맨이에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며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든 올바른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자기 머리나 자기 가슴에 나오는 얘기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목회자의 윤리자, 그것은 소명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목회자냐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스피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 이런 거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듣기 싫어하면서 부드러운 것만 합니다. 현대교회, 현대사회에 부드러운 것은 어떨까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 11조 내면 복 받는다. 봉사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복 받는다. 뭐 하면 대학 잘 간다. 뭐 하면 집을 산다. 교회가요, 어떻게 치성드리면 복 받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괜찮아요. 이거 아프지 않은 병이에요. 그 사람이 암 환자인데도 괜찮을 겁니다. 나을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마음 편안히 먹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의사가 옳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그 환자가 아픈 곳이 있으면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부드러운 것만을 보려고 합니다. 또 그런 곳에 그런 얘기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패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악한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길에서 인생의 가치관에서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인데서 가정에서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면서 웃고 즐거움을 하는 것이 행복인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억을 벌으면 행복할 것이다. 무슨 장관직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뭘 하면 행복할 것이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서점에 가서 눈에 가장 잘 드는 곳에 보게 되면 1년 만에 10억 벌기, 1년 만에 주식 부자 벌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어떻게 자식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 며느리가 그 사위가 한 상에 둘러먹고 마시며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저 구석에 있습니다. 왜? 안 팔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인생의 성공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뚜벅뚜벅 걸어가도 남보다 뒤쳐가도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남보다 빠른 길을 가서 성공이라는 것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있다 얘기할 때 그들은 업신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에서 듣지 않으면 이사야서 30장 13절에 위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아멘. 큰 댐이 무너지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거기서 물바닥에 쫓고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큰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무너진 것처럼 힘든 게 뭐냐면 이미 그 전부터 잘못된 것, 그릇된 것에 대한 워닝 사인이 계속 있었는데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내가 지금 무너졌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축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헛디고 헛디며 헛디고 헛디니 모든 것이 헛디다 할 때,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헛딘 것이니까 내가 젊을 때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자. 수많은 여자나 수많은 술이나 마약이나 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인생을 정말 마음껏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 종류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무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종교생활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지만,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가식만, 외식만을 가득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종교 싫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이 땅 죽을 때 열심히 살자는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은 특기가 뭐냐면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적으로 관직이나 공직이나 권력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시에 사두개파들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그 모든 핵심의 권력을 사두개파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은둔 생활했습니다. 사막이나 또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기록들이 그 에셈파들이 기록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부활 논쟁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인권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해서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마치 동생이 있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형수를 취했고, 또 만약 그 동생이 또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 그 밑에 동생이 취하면 또 형수를 취했고, 이렇게 7번 시집을 갔을 때 당신이 얘기하는 부활이 있으면 그때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 까다로운 질문이겠죠.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있을 때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뛰어났던 삶이 우리가 이 땅 삶 마치고 부활한 천국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살았을 때보다 더 큰 무덤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무덤이 천국에 가서도 그게 내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손들이 죽은 조상들을 기리면서 큰 무덤 쌓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빛과 같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우리는 천사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됐을 때는 아하, 그때 우리가 보스턴에서 함께 나누고 웃고 웃었던 그 천사였군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끄떡끄떡하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파들 사람들이나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이 좋은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산으로 들로 다른 곳에 가서 더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거나, 아니면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시간에 장사를 하게 되면 가장 성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과 도전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중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그 좋은 직장에서, 미국에서 MIT에서 연구교수를 하면서 먹고 사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은 세상의 가장 바보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바보를 지난 30년 동안 섬겼던 저희 아내와 자식은 바보 중에 또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보를 쫓아서 설교든 여러분도 바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면서 부활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부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순례자의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온 것을 보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더 큰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성공으로만 달려갔던 사람에게는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뒤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하자고 지금 잠깐 동안 멈추라고 잡아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그 아담 가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라. 아담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장명가입니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는 새라 그래, 너는 독수리라 그래, 너는 포도나무라 그래. 장명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대통령보다 큰 거예요. 너는 저거 장관해, 너는 이거 장관해, 너는 뭘 다스리려는, 그렇게 장명가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권세는 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이 관계에서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너는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뱀이 꼬드겼죠. 너는 저 선악의 아는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의 3단계입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 배고프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무엇을 쳐다봅니까? 우리 텔레비전 적당히들 보세요. 예전에 이런 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기억나게.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화, 이탈 영화 보게 되면 영화를 동네에 다 틀어주는, 그 중에서 본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장 있어요. 그때만 해도 남녀 간의 관계에 애정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사항이어서 이렇게 서로 남녀가 이렇게 키스하려고 그러면 딱 끊어버리고 표정이 나왔어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금기사항이 뭐냐면 그 키스하는 장면만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그것이 금기라고 그러면 사람들 다 웃어요. 이제는 매스미디어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도 또한 아셔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평생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혼이나 삼혼, 사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버려버렸습니다. 뭘 봅니까? 거룩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걸 보니까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먹고 내가 쓸데없는 거 보지 않으면 또 하나의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명예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미 아담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줬는데 그는 더 큰 지혜를 원했습니다.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알게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열매를 따먹었는데 뱀이 말한 것처럼 안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육이 아니라 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삶,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끊었습니다. 죄성에 있었던 모든 죄를 끊고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우리들도 이제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껍데기는 이렇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가장 고귀한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속이는 게 속지 마십시오.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얻는다고 해서 천국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돼서 천국까지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광신자나 이단들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다 무시합니다. 천국 가면 새로운 삶 살 때 이 땅의 재산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이 왜 필요했느냐 다 교회에 바치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집단이에요.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아시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로마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활을 알지 못해서 속이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사자와 싸우는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맹수와 싸워서 내 삶을 지킨다 하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 작은 목자가 여러분 단풍도 보십시오라는 게 뭐냐면 그 떨어지는 작은 단풍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많은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젊은이들은 단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으면 떨어지는 단풍이 마치 내 인생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노년에 가장 인생을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며 그 단풍이 썩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영양소가 된다는 것도 한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외모가 변화되는 것이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버림받은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말세 때, 지금은 말세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말세 때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받냐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것을 볼 때 참 말세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는데 나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이제 익숙해지고 시장에 가도 혼자 먹을 만큼 밥, 반찬, 옷들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행복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로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서로들 미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서로 풀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이 세상을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참 밤길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보스턴에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보스턴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다 뭘로 변하냐면 아파트먼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성당들도 교회들도 다 부동산 업체에 팔려서 다른 건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세상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간다고 나 하나쯤 이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게 한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거기서 돌아서서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말세 때 부활 때 여러분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의의 심판으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것의 심판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 땅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쓸데없는 길을 가서 심판받는 그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안타까워하거나 마음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전히 낙심과 좌절에 있는데 그럼 나는 끝난 것입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럼 나는 심판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과거에 잘못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아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때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제를 보십시오. 옮겨졌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좋든 나쁘든 또는 다른 생활에 다른 종교를 가졌든 여러분들은 이미 2000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이미 예약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속였던 거예요. 세상이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쁘게 성공으로 물질의 물질로 또는 패배로 또는 미움과 좌절로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예비된 존재인 것을 속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속인 것을 깨닫고 내 정체성을 알고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헛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은 여러분의 과거를 다 덮기에 차고 넘치도록 선하고 인자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헛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천국을 예비하며 이 땅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천국에서도 허다한 많은 천사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피 흘리셨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